와서 10장 말씀. 우리가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는 이것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나눌까?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구약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너희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래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마음에 동의가 돼서 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못해요. 따라는 해요. 예, 귀신 들린 자들 보면요, 따라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눈이 초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이 고백이 되고 예수가 시인이 되고 입으로 부르게 되는 자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라 그랬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자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복음이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라 그러면 우리 정말 기쁜 거 있고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못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그게 없다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도 기뻐지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여러분 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에 보면 거기는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또 이름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면서 믿으면서 그 의식 가운데 사셨냔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은 받은 신자일지 모르지만 신자의 삶은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지금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늘? 그거 안 됐다면 불신자랑 똑같은 거죠. 저도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왜? 제가 지난 주일날 뉴욕 갔었잖아요. 야, 참. 뉴욕에 머문 시간은요, 24시간도 안 돼요. 제가 저녁 때 도착했으니까. 예, 한 5시 반? 6시쯤 도착했나? 예, 가는데 트래픽이 엄청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오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그 자매 잠깐 봤거든요. 잠깐 들려달라 그래서. 야, 참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고 잘 되는 일은 없으세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자의반 타의반 식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일하는 데서. 이게 뭐냐면 그 캐피테리아가 요번에 새로 지난 5월인가 시작한 거기가요, 법원 안에 있어요. 거기 버겐 카운티 코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올라갈 때 만났는데 저는 그 가게 시작한 건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자매 둘하고. 근데 제가 그냥 보니까 여기 손님들이 판사도 오고 검사도 오고 막 다 온대요. 또 그리고 또 저는 거기 가기 전까지 몰랐는데 어떤 애들이 오냐면요, 죄수인데 그러니까 프로베이션 된 애들 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막 어린애가 있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면 걔네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일하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인지 2주일에 한 번인지 와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계속 그 법원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눈에는 판사와 죄수는 이건 완전 하늘 땅 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볼 땐 똑같은 죄인 아니냐? 예수님 모르면. 잠깐 그냥 그런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게 다 손님이지만 이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아니냐. 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자매 마음속에 거기에 이렇게 죄수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마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런 애들을 하이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있어요. 거기 지금 요리사에도 그런 애예요. 근데 그 남자애가 28살인가 됐는데 이름이 케빈이래.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삶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늙기도 하고 어떨 때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그냥 계속 품고 그냥 이렇게 잘해주니까 한 번은 걔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앞에서 펑펑 울더래.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난 평생에 이렇게 나에게 해주는 사람 난 만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막 울더래. 불신자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돕고 있는데 이게 또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눈치채죠, 그렇죠?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막 애가 아파갖고 가고 막. 근데 또 한 번 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안 나오고 화요일 날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거 안 나오나. 그럼 이제 주인이 다 해야 되니까 다행히 할 줄 아니까 감사하지. 대신 이제 육신은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나고 얘가 법원에 올 날이 아무래도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한쪽 구석이 이렇게 쭉 있더래. 그래서 야, 너 왜 여기 그랬냐? 그랬더니 미안하죠. 얘는 미안해서 못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또 데려오고 보니까 며칠 일을 못했으니까 렌트 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꿔줘서 주급에서 100불씩
이렇게 빼겠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도 봤더니 누나가 죽었대요. 플로리다에서. 그러니까 충격 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방에서 나오질 못했대. 예. 근데 보니까 눈치 딱 보니까 플로리다 갈 비행기 값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주고. 그래서 이 자매가 둘이서 그랬대요. 그 남편들이 다 수입이 좋거든요. 이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영리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성결하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야, 참 그런 마음 그게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또 지금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나눴는데 그 남편들이 불신자예요. 아주 착한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 하나가 이 예수 믿는 친구 같아요. 어떤 교회에 그쪽에 뉴저지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선교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의사예요. 그래서 가서 침으로 선교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하루에 수백 명씩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얼마 전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이 침술 이 뭐라 그러나 속성 2달이래요. 2달 동안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침 그걸 2달에 걸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친구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친구한테 야 너도 하자. 그런데 그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 침술에 관심이 많았대 보통.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서 그걸 했네. 이제 2달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자기한테도 놓고 막 그랬대요. 근데 워낙 착하잖아요. 근데 이제 2달 끝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부인한테 탁 얘기를 하대요. 내가 아무래도 선교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왜냐면 선교 때문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 교회는 가요. 워낙 착해서 부인이 가니까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절대자가 계신 건 믿냐? 그랬더니 그건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가 다 오늘도 그런 사람 만났거든요. 제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냐? 요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 가냐 그랬더니 4월 달에 간대요. 근데 이 사람이 회계사거든요. 그러면 회계사는 4월 달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장로님한테 그거 다음에 가면 안 되겠냐. 그거 언제 있냐 그랬더니 6월이래요. 그래서 지금 날짜가 셋됐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교지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보다 몇 배 나타나요. 왜 말씀을 오늘 우리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직접 전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쟁으로 얘기하면 최전방이에요. 선교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 없잖아요. 거기는. 저도 저 선교 여러 번 갔었잖아요. 가면 달라요 확실히. 그게 제가 능력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 안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친구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달라고. 아니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변화되는 거 보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겠죠.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그럼 우리는 그 눈치를 빨리 채야 되거든요. 참. 제가 이번에 장례식 가서도요. 하여튼 이번에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장례식을 부탁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애가 그 사촌 동생 죽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저희 이모님이 평균
한 10년, 15년에 한 번 저한테 전화해요. 10년, 15년.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요 저번에 했을 때 언제냐면 이모님이 브레인 투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요번에도 똑같아요. 전화하면 첫 번째 그게 우는 목소리로 상윤아 그거예요. 처음 음성이. 요번엔 내 딸 죽었다. 저번에는 내가 죄가 많은 것 같다.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죽은 애 오빠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했어요. 목사님이 젊어요. 한 40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 주일날은 이제 예배는 없었고 그 뷰잉하는 거 있죠. 이렇게 시신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 보고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 나오면 한 사람씩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집에 갔네. 한 10시가 넘어서 그 제 사촌 동생 그 죽은 애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그 예배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보다. 그렇다고 통역을 해줄 수 있겠냐 저한테. 그래서 뭐 저는 뭐 통역은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뭐 부탁을 하니까 요즘은 뭐 별로 뭐 이렇게 싫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예, 뭐 나 하는 만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I'll try my best. 그래갖고 갔네. 뭐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봤더니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종이를 이렇게 한 장 줘요. 아마 제가 밑에 저 가방에 있을 거예요. 그 이렇게 레터 사이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된 거기에 빽빽하게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받았어요 일단. 받아가지고 이제 통역을 하는데 제가 들어갈 때 셀폰도 차에다 놓고 일부러 뭐 저희 양복인데 막 이것저것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넣어두고 갔는데 거기가 깜깜해가지고요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안경도 안 가져갔는데 그래 뭐 어떡합니까? 그냥 했죠. 그런데 순서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는 그 목사님 교회 부목사인데 한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됐나? 젊은 친구가 나와서 한국말로 다 하고 그 목사님도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는데 목사님 미안했나 봐요 저한테.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보통 설교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저한테 영어로 해달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고 통역을 하는데 이 레터 사이즈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거의 읽다시피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요만큼만 복음도 아니고 그냥 성경 얘기.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나오는 더 좋은 본향에 간다. 더 좋은 나라에 간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얘기. 딸을 잃은 동생을 잃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제가 좀 속이 답답했죠. 제 마음속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릴까 그런 마음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관 하러 가야 되잖아요. 하관 예배도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고 가서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꽃 하나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꽃 놓고 그리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됐나? 40 좀 넘은 백인 남자인데요. 그 왜 이렇게 학생들 학교에서 왜 겨울에 입는 이렇게 스포츠 자켓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글씨 써요. 뭐 베이스볼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비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런 거 하나 있고 뭐 정장도 아니고 그런 거 있고 조금 깨제제한 그냥 그런 백인 남자가 거기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랑 연결된 사람도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발렌티어로 그럴 때 이렇게 퓨너럴마다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한 10분도 아니야,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나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복음의 핵심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정말 복음이, 예? 이 기쁜 소식이면 이게 맞다면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목사님이랑 오지도 않았어요, 거기. 하관할 때는. 근데 뭐 지나가는 사람인지 하여튼 자기 얘기 딱 하고요. 그 옆에 이렇게 세워놓은 차 타고 그냥 가버려. 그 사람은. 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아, 이 죽은 제 사촌 동생을 하나님 참 사랑하셨나 보다. 이런 천사를 보내셔서 마지막에 또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과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맞죠? 다른 것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잠깐이에요. 요번에 그 사촌 동생 같은 나중에는 막 통증이 너무 그게 해가지고요. 몰핀 주사를 계속 놨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벌써 그 암 수술한 게 한 10년 가까이 돼요. 그리고 수술하고 키모하고 5년 지났어요. 다 계속 체크업해서 완전 클리어 다 됐어요. 그래서 막 셀러브레이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갔는데 또 발견되면서 쫙 퍼진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너무 그렇게 괴로운. 예. 그런데 몰핀 딱 놓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마약이잖아요, 몰핀은. 아주 숨 끊어지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 아니면 안 나줘요, 웬만해서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놓은 게 그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쾌락은 쉽게 얘기하면 몰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는 거.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 내면은 건들지도 못해요. 참. 사람들이 지금 전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예? 이 세상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잡혀서 거기에 묶여가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셀폰이나 아니면 무슨 게임이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는 순간에 현실을 잊어요. 아마 그래서 들어가는 애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게 정말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재미가 있겠죠. 육신적인 재미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계세요. 임마누엘이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게 구원이에요.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우리도 가장 행복한,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막 거창하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삶에서 계속 작은 것들부터, 예, 나에게 연결된 사람들,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조금 아는 사람, 아니면 오래 사귀었는데 별로 이렇게 깊은 대화는 못한 사람,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특히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랬을 때 있죠. 이거 평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10년 알았는데 그냥 별로 그런 거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렇단 소리 들렸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복음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들을 여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저 사람 저래. 이 사람 참 괜찮네. 이러고 끝나버려요. 육신의 반응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사건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다르거든요. 오늘 제가 메릴랜드 갔는데 오늘 새로운 사람이 하나 왔어요. 가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거기 계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좀 불신자인데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봤더니 교회를 안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는 게 딸이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그 아이비를 얼리 디시전 집었는데 그게 안 됐대. 그게 자기 first choice였는데. 그래갖고 지금 막 되게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낙심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 봤더니 딸은 예수를 믿어요. 딸은 엄마 아빠가 안 믿어. 딸이 제일 좋아 믿음이 그 집에서. 그래서 아이가 그랬대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엄마 아빠 나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줘도 되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애들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벌써 딱 그게 있어요. 교회도 가고 좋은 소리 하고. 네. 그래서 자기들 인터넷으로 무슨 신부? 그 유명한 또 신부 있어요. 그 사람 것도 듣고, 법륜 스님 것도 듣고, 하여튼 참 그런다고, 참 좋은 소리 많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하냐고, 절대로 이해 못 하겠다고 막 그래요.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로 설득할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다가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게 왜 그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그렇지. 여러분, 정말 복음이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좋습니까? 이거 안 되면, 내가 좋지 않은 거 누구한테 믿으라고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시고, 참 진리시고, 참 빛이시고, 그게 나에게 점점 체험되어지면 얘기하고 싶어지죠. 기쁘죠. 그분과 함께 있는 게 기쁘죠.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쇼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거? 진짜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인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3절부터 좀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주님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부르죠. 예? 그런즉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데 왜 부릅니까? 예?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분이 누군지를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전파해 줘야 들을 거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도 계속 들으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관심이 그렇게 가져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건 무슨 목사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누구나 선교사예요. 누구나 전도자고 누구나 증인이에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면에서 보면 이 캐톨릭의 잔재가 우리에게 아주 깊이 이게 내려와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제와 그 다음에 신도들하고는 이 하늘 땅 차이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는 성경도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사제만 이거 읽어야지. 그래서 사제가 읽고서 그거를 라틴으로 그것도 막 얘기를 해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예. 그래서 제가 제임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중 언어로 하니까 네가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웃으면서 Don't worry about that.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알아듣지는 못한 라틴 들어서 괜찮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주에 은혜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 보니까. 처음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쵸? 야, 캐톨릭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잔재가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거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나는 뭐 목사도 아닌데 뭐. 그게 그 생각이 틀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인데 뭐. 나는 뭐 이러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절대 안 써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번 주 설교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제목이에요. 이 오는 주일. 그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 근데 내 삶 가운데는 이걸 체험을 못했는데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삶에는 어떻게 발견되어지지? 자꾸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맞네.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네. 야, 모세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요게 체험되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게 진짜 아는 거죠. 뭐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그 지식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체험된 그 예수님을 증인으로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이 진리를 그냥 나눈 것뿐인데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리네. 그런 생명의 역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 길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놓친 게 지금 많이 있고, 또 아직도 모르는 거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알아가면서 또 회복돼 가면서 우리 성도들이랑 함께 점점 이쪽으로 지금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우리 교회 온다 안 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중에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부딪혀도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첫째.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손에 들림받아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습관적이고 종교적으로 변질되었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며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